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7장 40절로 51절입니다. 6장부터 시작된 솔로몬 성전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기타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성전 기구 제작이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설명 부분에 솔로몬 성전 영상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롯 사람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공식적으로 모든 놋기구 작업을 마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열왕기 상하의 큰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가십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등장하고 지혜의 솔로몬 왕도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들의 역할은 미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다 보면 가끔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것은 무엇이 되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한 지혜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일, 역할은 전혀 필요 없는가 라고 스스로 반문하고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의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교만은 잡초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죽지 않고 쑥쑥 올라옵니다. 잘라도 뽑아내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온전한 통치자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온전한 지혜자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결론은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주며 온전한 왕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찾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도 희생 제사도 임시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임시적인 것이요, 왕들도 임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을 통해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음의 전파 면에서는 제자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제자들 중에서 그들의 공로를 드러내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릴까 조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장로들이 다시 하나님께 던지며 반납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인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3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 모두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로서 한계를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 겸손한 자, 주권을 인정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높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겸손을 동시에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높은 자가 억지로 낮아지는 또 다름의 높아짐이 아닙니다. 원래 낮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나의 공로에 집중하는 순간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겸손의 제자리로, 우리들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람이 만든 놋 기구의 마지막 요약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이 만든 금 기구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두로 사람 히람이 만든 놋 기구의 요약입니다. 40절서부터 47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41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42절 또 그 그물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43절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44절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45절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46절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47절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놋 장인인 히람 사람이 만든 건축물, 기구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등장한 첫 기구인 물두멍은 바로 전 본문에서 수레 위에 올려놓은 물두멍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보다는 더 작은 사이즈의 솥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게 되면 그것을 다시 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분향단에 재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어서 바로 부삽이 등장하고 대접이 등장합니다. 이 대접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담는 용도입니다. 히람은 이 모든 것을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4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일이 끝났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히람이라는 노새 장인을 준비하셨고 그 손길을 통해 성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히람 사람의 충성심입니다. 솔로몬 왕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을 향한 충성심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1절, 42절 성전 입구의 두 기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놋 기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메인 기둥, 그 다음에 머리 부분, 머리 위에 있는 백화파 모양입니다. 그리고 43절에 10개의 물두멍 수레와 그 위에 올라갈 10개의 물두멍, 그리고 44절에 한 개의 놋바다와 그 바다를 받치고 있는 소 12마리를 놋으로 만들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이미 40절에서 언급한 작은 기타 기구들을 다시 한번 나열하며 히람이 공식적으로 모든 일을 마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히람의 최선으로 성전한 놋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46절과 47절은 부수적인 설명이 등장합니다. 놋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을 지닌 진흙이 있는 곳입니다. 두 장소입니다. 첫 번째는 숫꽃, 두 번째는 사르단입니다. 이 두 곳은 예루살렘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비록 본문에 사람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곳에서 진흙을 캐는 사람, 그 진흙을 옮기는 사람, 총괄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히람처럼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히람 같은 자도 필요하고 누군가는 묵묵히 진흙에서 흙을 팔 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나의 역할이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 하나님 한 분만 아시면 그곳으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7절에 노스로 만든 기구들이 힘이 많아 모든 기구의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음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히람이 만든 놋기구의 요약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 왕이 만든 금기구의 요약입니다. 금기구는 성전 안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밖과 안은 구리와 금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48절서부터 51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49절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뿔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48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주체자로서 모든 것을 지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만들어진 금 기구들은 총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핵심적인 기구들과 기타 기구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들의 기구들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단입니다. 이 금단은 분향단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설병, 즉 떡을 올려놓는 떡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49절에 성소 양옆에 세워둘 금촛대를 각각 5개씩 총 10개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타 기구들을 나열하는데 50절에 보시면 대접, 불집게, 주발, 그리고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음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50절 부분에 보시면 돌적이가 기구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문짝과 문지방을 연결해주는 경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첩 또한 금으로 만들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에 솔로몬 왕이 성전 공사의 총 책임자로서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한 왕으로 전략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전달해준 설계대로 지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추진하였습니다. 그의 겸손한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허무시기도 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의 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은과 금과 각종 자재들을 성전을 위해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최선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 왕이 만든 통제한 금기구의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3사람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시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히람, 솔로몬,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3사람의 최선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최선을 가능하게 하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도하심을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3박자가 맞아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찾았던 온전한 왕,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들의 최선은 인간적인 최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 속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한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았을지라도 상황 속에서 멈출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나의 수고가 전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최선입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 오늘도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말씀의 뿌리를 두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영이신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의 이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